이 밤에도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경건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분명하고 확실하고 단 하나의 실수도 없이 살피시는 우리 하나님께 이 시간도 영광과 존귀와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이렇게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하고 또 시작된 한 주의 첫 하루를 마무리하는 밤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우리를 인도 보호하여 주심으로 이 시간에도 매일 경건의 시간으로 하나님과 친밀하게 만남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티끌 같은 우리는 하나님이 일순간이라도 함께 하시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그리스도와 생명으로 연합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보존하시는 은혜와 사랑에 날마다 깊이 생각하오며 날마다 우리의 짐을 져주시고 동행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를 돌아보며 죄를 멀리하고 의와 선을 행하는 일이 삶의 전반에 걸쳐 나타났는지를 돌아봅니다. 하나님께서 독특한 맛을 내는 소금으로 어둠 가운데 숨겨질 수 없는 빛으로 이 세상에 두신 그 뜻을 받들어 행하는 일에 삶을 쏟지 못했음을 고백하옵고 매 순간의 언행 심사를 생각하며 돌이키며 통렬히 회개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만을 의지하며 이 시간도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매 순간 하나님께 대하여 가장 신실하게 진실하게 정직하며 순전하며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여러 상황 가운데 이 경건에 참여한 소중한 하늘 가족들을 기억해 주시고 보살펴 주시기를 원하오며 하늘 가족들의 삶을 맡깁니다. 이 경건의 시간에 시작과 끝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진리의 성령께서 변함없이 우리 마음을 밝게 비춰 주시기를 바라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새 찬송가 288장, 통일 찬송가 204장입니다. 새 찬송가 288장, 통일 찬송가 204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전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1절로 23절입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로 23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로 23절의 말씀을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 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이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바로 보내니라.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며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기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베드로가 본 바와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하거늘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요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이 부분은 다음에 이어서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0장은 기독교의 복음이 유대와 사마리아를 넘어 이방 세계로 확산되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보여주는 장입니다. 본장의 핵심 인물인 고넬료를 비롯한 그 집안 사람들은 전장에 기록된 기독교의 핍박자 사울의 회심 사건과 더불어 기독교의 세계적 확산의 기틀을 마련한 역사적 사건이다 말할 수 있습니다. 본장은 특히 사도행전을 크게 3부분으로 나누었을 때 그 중간, 즉 유대와 사마리아에서의 선교장이라 할 수 있는 8장 4절에서 12장 25절까지의 부분에 해당합니다. 즉 땅끝까지 이르는 선교 사이에 그 다리를 놔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특히 본장의 배경이 되는 지역은 가이사랴입니다. 가이사랴는 사마리아 지방입니다. 사마리아 선교의 성취가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알리는 것이요. 고넬료라는 사람은 이방인으로 선교가 땅끝까지 이루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고넬료라는 사람을 통해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이사랴의 고넬료는 땅끝까지 이루어질 선교의 실제적 첫 열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사도행전에서 매우 중대한 전환점이 되는 고넬료 일가의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 이방 세계를 향하여 손을 뻗으신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를 깨닫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 살필 수 있습니다. 먼저는 1절로 16절까지의 내용으로 이 부분은 고넬료와 베드로가 체험한 각각 환상 2가지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17절에서 23절은 그 환상에 대한 해답입니다. 고넬료가에서 사람들이 와서 베드로를 방문하는 내용입니다. 자, 전장에서 베드로가 다비다라고 하는 여제자를 살린 곳이 어디였습니까? 요바였습니다. 그 요바로부터 북쪽으로 50km 정도 떨어진 지중해 연안에 있는 곳이 바로 가이사랴입니다. 여기 등장하는 고넬료는 바로 군사 100명을 지휘하는 백부장이었습니다. 로마의 군인이 왜 이곳에 있을까요? 그것은 식민지 지역에 폭동이 자주 발생했기 때문에 치안 유지를 위해 로마 군인들이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주로 군인들은 정복자로 그곳에 와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횡포가 심했고 현지 백성들과는 잘 지내지 못할 뿐만 아니라 피지배층에게는 참으로 눈의 가시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칼빈 선생은 이 부분을 추석하기를 로마 군인들은 노략질하기 바빴고 야수나 다를 바 없었으며 종교심이 하나도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식민치하에서 피지배 민족으로부터
지배 민족으로부터 피지배 민족이 수탈을 일삼는 당하는 모습들을 떠올리시면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런 군인들 중에 이스라엘에 거주하면서 하나님께 정복당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고넬료였습니다. 2절에 보니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여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참으로 이 구절을 보며 신자라 불리는 우리들이 부끄러움을 많이 느껴야 할 줄로 압니다. 그리고 동시에 정말로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겠다라는 다짐을 하게 됩니다. 여기 고넬료 1인이 아니라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 하지 않습니까? 자신의 신앙을 지키는 것에 그친 것이 아니라 그의 집안 전체가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었다는 것이죠. 아직도 온전하게 믿음으로 가정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우리가 속히 고넬료가 그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던 것처럼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4가지의 특성이 나옵니다. 경건했다, 하나님을 경외했다, 많이 구제했다, 항상 기도했다. 경건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의 믿음을 행동에 옮기는 믿음, 실천적인 믿음, 열매 맺는 믿음이었다는 말입니다. 바로 그 열매가 바로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구제에 있었습니다. 비록 할례는 받지 않았지만 회당에 나가 예배하는 이방인이었던 것이죠. 3절에 보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라고 했는데 제9시는 유대인의 시간 개념으로 오후 3시입니다. 고넬료가 습관을 좇아 이렇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정한 시간에 기도했던 것은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더욱더 필요한 것으로 우리도 실천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고넬료가 이처럼 유대인들의 기도 시간과 같이 기도했다라는 것을 부각하는 것은 그가 참으로 경건한 사람이었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환상 중에 밝히보니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4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이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넬료의 신실한 믿음을 보셨습니다. 그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 했습니다. 그런데 로마교를 비롯한 행위 고론자들은 말하기를 고넬료가 그 행위의 공로로 인해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주시고 신앙을 부여받은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즉 고넬료의 신앙이 먼저가 아니라 먼저 그의 선행이 하나님께 연락되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신앙, 즉 믿음은 기도한다고 얻어지는 게 아니고 또한 여러 선행을 한다고 얻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만일 기도에서 얻어지고 선행에서 얻어진다면 굳이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교회에 나오지 않아도 누구나 믿음을 얻어 천국에 갈 수 있을 것입니다. 고넬료에게 믿음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오 그에게 이러한 환상을 주신 것도 하나님의 특별한 작정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5절로 6절을 보니 요빠의 사람을 보내어 베드로를 청하라고 하였습니다. 베드로는 그가 이미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에 관하여 정확하게 알려주고 길을 제시해 줄 것입니다. 그때까지 베드로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7절로 8절을 보니 고넬료가 전혀 지체하지 않고 즉각 반응합니다.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렀다 했습니다. 고넬료가 앞서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라는 것은 이미 앞서 우리가 보았습니다만 고넬료의 경건한 신앙 인격이 그의 부하들에게도 감화를 주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 일을 다 이루고 즉 고넬료가 환상 중에 하나님의 사자에게 들은 내용을 명확하고 상세하게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전혀 믿음 없는 사람한테 그런 소리 하면 당연히 미친 사람 소리를 듣습니다. 그런데 워낙 고넬료가 평소에도 경건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그에 가까운 측근에게 자신의 기이한 체험을 가감없이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9절로 10절을 봅시다. 이 사람들이 이튿날 길을 갔습니다. 일사천리로 진행합니다.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그 성에 가까이 갔을 때 여느 때와 다름없이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갔는데 그 시각은 제6시더라고 했습니다. 제6시는 종호입니다. 12시죠. 보통은 아침과 저녁에 기도하지만 베드로는 점심시간에도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놀랍게도 고넬료나 베드로나 기도 중에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습니다. 성경이 완성된 이 시대에 하나님이 있던 환상으로 계시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기도하는 건 하나님의 뜻을 더욱 잘 깨닫기 위해 그렇게 함으로 더욱더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 하는 것입니다. 거지의 임무는 얼마나 잘 구걸하느냐에 달려있다고 했지요. 영적인 파산자인 우리는 하나님께 구걸하지 않으면 도무지 소망도 희망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기 위하여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베드로에게 있어서 지붕은 기도 장소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도 기도 공간이 필요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 베드로의 상태가 황홀한 중이라고 나오는데 개역 성경은 비몽사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황홀하다라는 말은 베드로가 이제 황홀경에 빠졌다라는 것인데 이것보다는 비몽사몽이 더 맞습니다. 정신이 약간 나간 상태. 이걸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고요. 베드로가 하나님의 계시를 감당하기 위해 그의 정신이 그 자리가 아닌 위로 데려감을 받을 필요가 있었습니다. 소위 그의 정신이 하늘로 향해 있던 것입니다. 그 증거가 바로 11절에 하늘이 열렸다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물론 스데반이 순교당할 때 하늘이 열린 것과는 다릅니다. 베드로의 눈앞에서 실제적으로 하늘이 갈라지고 거기서 보자기가 내려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12절로 13절에 그 안에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다고 하고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고 했습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다른 민족들과 구별하셨고 가나안 민족을 비롯한 이방인들은 불결하게 취급하셨습니다. 또한 동물도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구별하여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을 구별하셨는데 이제 그 경계선을 제거하셨음을 나타냅니다. 응시법이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밖에서 이스라엘을 넘어 역사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므로 베드로에게는 어떤 것도 부정하지 않고 구별하지 않는 자세가 필요했습니다. 그러자 14절에 베드로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이 짐승들은 하나님의 법에 의해 금지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는 먹지 아니하였고 또한 먹어보려고도 하지 않음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물론 베드로의 태도는 잘못된 게 아닙니다. 아직은 정확하게 이방인과의 경계선을 허무시는 계시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는 이제 하나님의 새로운 뜻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15절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시더라. 하나님은 유대인의 음식법을 폐지하셨음을 정확하게 나타내십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방인은 부정한 사람들입니다. 베드로에게는 고넬료를 만날 것이 그러나 예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음식법에 대한 폐지는 주님이 가르치셨습니다. 마가복음 7장 15절에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그러면서 19절에 모든 음식물이 깨끗하다 하십니다. 그러므로 현대 안식교인들이 음식법을 준수하며 자신들이 성결하게 생활하고 있는 것처럼 여기는 것은 분명 잘못된 태도입니다. 그리고 단지 그들은 건강을 위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교리가 음식과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식교는 이단입니다. 16절에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하늘로 올려져 갔다고 했습니다. 3번이나 반복되었다라는 것은 그만큼 베드로에게 있어 율법 준수는 중요한 개념으로 자리 잡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려줌과 동시에 또한 부정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에 대해 납득시키려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자, 이제 17절로 23절을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베드로를 만나는 장면입니다. 베드로가 본 바와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하고 있을 때 그 환상의 해석을 들고 온 사람들이 이제 문 밖에 서서 베드로를 찾습니다. 19절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다. 의아해하던 베드로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즉각 순종하여 따릅니다. 사실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시점에 생각지도 못한 사건들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베드로에게 있어서 3이라는 숫자는 자주 등장합니다. 예수님도 3번 부인했고 예수님이 3번 물으시며 회복시키셨고 똑같은 환상을 3번 보았고 또 그를 찾아온 사람도 3명입니다. 3명의 사람은 고넬료에 대해 소개합니다. 이것은 고넬료를 지켜 세우려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그를 만나는 일에 있어 거리낄 것이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려 함입니다. 여기서 매우 중요한 메시지는 바로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장차 이방인들이 십자가를 통한 복음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게 될 것을 말하는 아주 중요한 구절이고 전조입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권위에 압도되어 그들을 의심하지 않고 여행할 준비를 갖추기 위해 그들을 불러들여 함께 유숙했습니다. 무두장이 집에 있는 것도 파격적인데 또 다른 파격적인 것을 위해 준비하는 것이죠. 이와 같이 우리도 하나님께 빨리 굴복하는 것을 배워야 할 줄로 압니다. 시간을 지체하지 말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곳으로 빨리 이동하여 가는 것입니다. 이제 나머지 문제는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따라 어려운 문제가 아닐 것입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이방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획기적인 선교 계획을 만나보게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철저한 율법 준수자들이었던 유대인들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그들이 금기를 다 깨뜨렸는데 복음 안에서 하나 된 우리들이 복음 전하는 것에 있어 주저하고 또한 거리낀다면 그것은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태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의 명령하신 그 길 따라 순종하여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라는 주의 명령 따라 내 삶의 지경 안에 있는 땅끝은 어디인가를 살펴보고 이 시대의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와 변함없이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출입을 지켜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대에 부름받은 우리가 복음으로 살아가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 거리끼는 일들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들고 있으면서도 경계를 넘지 못하는 것이 있지 않은지를 돌아봅니다.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우리 각자에게 두신 땅끝을 생각하지 않고 머물러 있는 게으름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대에 바른 복음을 전파함으로 확장될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고 소망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시는 잠이 우리에게 큰 도움과 위로되기 원하오니 잠자리에 들 때마다 늘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 자신을 온전하게 내어 맡기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보호 아래 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매일 밤 경건의 시간에 변함없이 함께하는 소중한 하늘 가족들의 삶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종은 연약하고 한계가 많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일일이 돌보아 주시기만을 간구하옵나이다. 간절히 바라옵기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저버리거나 흔들리지 않게 하시며 구원의 기쁨을 마음 깊이 간직하여 영광 중에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을 맞이하는 순결한 신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천한 종이 주님이 위탁하신 양들을 잘 인도하는 길잡이로 천성문까지 인도하도록 느린내와 지식과 지혜의 은사를 더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이 밤에도 사랑하는 성도들의 영혼과 육체를 지켜주시고 밝은 새 아침을 주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